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한 간청하는 과부에 대한 비유에 이어서 기도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과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치 말고 또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불의를 통해서 자신의 의가 만들어진다, 보증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의로우면 다른 사람은 불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불의한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또 이것이 그의 신앙의 모든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서 이러한 태도가 아주 두드러지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보통 당시 성전의 기도는 오전과 오후에 드려지는 그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에 맞추어서 오전 9시경인 제3시와 오후 3시경인 제9시경에 드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내용과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대속죄일에 금식을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임절에 금식을 하고 또 몇몇 구절에서 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회개와 속죄를 수행하기 위해서 금식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드리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시는 것 이외에 이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경건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또 소득의 11조, 그것을 원어로 보면 모든 소득의 11조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또한 기름에 대해서 그렇게 생산물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생산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구입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11조를 드리라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11조를 다시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중에 거치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명한 품목이 있는 것에는 무조건 11조를 드림으로써 11조에 있어서만큼은 틀림이 없는 또 확실히 지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명한 것만을 엄격히 철저히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신들의 경건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마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교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얼마나 깔보며 업신여기고 또 정죄했을지 눈에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율법과는 도저히 거리가 먼 세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는 것은 우리도 잘 알듯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의 죄 용서를 속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렇듯 상반된 기도의 태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며 또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대단한 경건의 열심으로 가득했었고 우리가 굳이 이들의 열정을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할 정도로 그들은 백성들의 본이 되어 온전히 율법을 행하기를 힘쓰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드리고 또 그들의 기도는 한번 기도하면 그칠 줄을 모르고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모든 교회 사역에 빠짐없이 섬김을 합니다. 또 2번씩 일주일에 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히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빠질 위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오로지 자기가 행한 일들로만 가득합니다. 자기 자랑을 나열할 뿐입니다. 부정적으로는 자신이 범하지 않은 악행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긍정적으로는 금식과 11조를 그렇게 자신의 특별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의 실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의 기도에는 감사의 참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 업적으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열심과 행함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한 신앙의 위험은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점점 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핍하고 공궁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신의 열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자신에 차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의 모든 사역이 나의 열심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으면 공동체의 사역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는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의에 갇히면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수평적인 기도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의 관심과 믿음의 시선은 오로지 자신과 주변 사람들로만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에게 신앙의 의로움의 기준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 동료들 또 공동체의 형제 자매보다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치 우리의 믿음은 남보다 더 나아야 한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간증과 설교를 하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삭개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으로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묵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렸을 적 기억에는 부흥회를 하다 보면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을 받는 자리다 해서 시작 전에 남보다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부리는 그러한 볼성스러운 사나운 모습도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보다 나은 신앙,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가, 그 중심을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혹시 여전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니까 특별한 상황 없이도, 또 요즘 같은 때는 다들 헌신하기 어려워하고 까다로워하니까 남들이 어느 정도 신앙의 열심을 보이나 살피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 또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나은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는 수평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였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니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니 도저히 그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비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한 것, 하나님께 요청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자신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솔직히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업적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경건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는 하나님의 인정과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했고 세리의 기도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참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본보기입니다. 세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면서 이방 세력들을 섬기고 그렇게 잔인하고 부패한 세속 권력의 행태에 함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매국노였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기만 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리 하나가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지만 솔직히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엉망입니다. 교회 사역도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더 낫게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보다 그의 기도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비유의 두 인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럴지라도라는 그러한 점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인정하실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나라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들, 현실들, 인간적인 조건들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볼 때,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스스로가 역전당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드리고 저 문 밖을 나갈 때에 나는 그래도 저 바리새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의롭다 하심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고 스스로 안심하는 안일한 신앙이 우리를 한순간 바리새인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중요한 직분, 섬김 때문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아기, 아주 작은 영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행할 수도 없고 내세울 수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의 약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좋은 덕목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는 그렇게 이상적인 대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은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의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것을 온전히 선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언가를 대단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자신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들의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맡은 직분이 귀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 세월이 오래돼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나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신앙이 부족한 것은 내가 일시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의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려 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면서
그저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닥쳐올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신앙은 아닙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다 보살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에 도취되어 교만하며 힘으로 서로를 억누르며 전쟁을 일삼는 우리 인간의 교만한 삶에서 무수한 생명이 고통받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변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두며 그저 남보다 나은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변만을 돌아보며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삶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더 의로운 삶이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는 삶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느 것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참한 폭력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